오늘 유튜브로 화상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꽃처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의 애통어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계엄군이 금남로를 점령할 때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마저도 빠지지 않게 하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을 부르며 금남로길을 걸어갔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니지 않을 그때 수요일 저녁 땅거미같이 터오는 거리를 찬송가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던 저를 어느 계엄군이 총을 쏴버렸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때 금남로 바닥에 피를 쏟으며 죽었더라도 후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총에 맞아 순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가 셧다운되면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던 저마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차라리 천년병에 걸리고 말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엎드리고 또 엎드려 보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염을 지켜버린다면 안 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아니, 당신의 재단을 더 굳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역설적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감화가 오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 애통하며 또 애통하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또 울고 눈물을 쏟고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눈물뿐입니다. 자매의 울음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했고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우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추어내시고 이 텅 빈 예배당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물로 비탄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교회의 소중함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전염병 말고는 우리가 종칼 앞에서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겠습니다. 총알 앞에서도 당당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도 심장의 폐부 속에서 여러분의 그 아픈 통증을 느끼십니까? 가슴이 아리고 아리는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화상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배를 사모하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목마름을 오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십시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지나 헤매이듯이 내려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내 생명,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범정성 다져서 주님 경배하오. 오늘 우리 황선미 집사님 부부가 화상춤에 보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예배 참석하셨던 우리 김경란 권사님, 김종선 안수 집사님도 1번 방에 아까 봤습니다. 우리 최설 집사님 가족들, 전주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우리 최연매 집사님, 많은 분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화상춤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의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7천여 명 가까이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교수를 아십니까?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고를 하셨어요. 이분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경험 많고 노련한 악마, 지옥의 차관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아주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 웜위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의 방법을 편지로 써줍니다. 어떻게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교회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전략을 서간문 형태로 쓴 것이죠. C.S. 루이스가 왜 이런 책을 쓴 줄 아십니까? 그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현대 지성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잘 편증해 주었던 20세기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책을 썼냐면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해부해 보니까 마귀와 닮은 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면 좋아해야 되는데 은근하게 배 아프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많은 것을 가지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남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은근하게 조소하고 말이요, 남을 뒤에서 백파이팅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막 신경질을 내고 말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마귀의 심리가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랬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속성, 마귀의 심리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31가지 편지 내용을 다는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째 편지 내용은 뭐냐?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논증보다 일상적인 생활의 면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때 논증이나 어떤 논리를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감성을 파고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동 전략을 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독교 진리 잘못이야,
성경은 가짜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독교가 나쁘다, 교회는 나쁜 놈들의 단체다,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쏠림이 현상으로 선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현대인이 논리적으로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좋고 싫고의 프레임으로 딱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교회를 옳고 그름으로 파헤치지 않고 좋고 싫고, 교회는 싫어, 그냥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C.S. 루이스가 볼 때 마귀의 첫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초기에 실망을 풀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보이거나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느끼지 말고, 교회의 속성을 느끼지 말고 무조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게 만들라는 겁니다. 전도를 받아서 이제 막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왜 목사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목사가 목회나 하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정치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조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오해가 벗겨질 줄로 믿고 언젠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교회를 향하게 하는 제2의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건너뛰고요. 다섯 번째 편지는 전쟁과 같은 고난은 중요한 시기이니 그 시기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전쟁통에도 자신의 삶을 엔조이하고 충분히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오늘날도 코로나19가 얼마나 기승을 부렸습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다가 여름 휴가철이 되니까 막 국민들이 느슨해지거든요. 일부 교회가 방역을 무시하고 방역 수칙을 무시하다가 확진자를 대량으로 양산을 시켜버리고 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분노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방송과 유튜브를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꺼이 사모하며,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하나님의 이 큰 성전을 가득 채우며 설교한 제가 지금 텅 빈 성전을 앞에서 설교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여, 함께 가슴 아프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여러분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편지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보다 어떤 애국심이나 평화주의 같은 이념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보다는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이념이나 신념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위에 두고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이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만들라는 겁니다. 도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려는가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소신,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가운데 두고 같은 국민인데도 얼마나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고 이즘과 이즘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사상과 사상이 건전하게 갈등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 증오와 격분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의 신념이요. 정치적 소신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세우고 추구한 그 이념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전염병이 온 국민들의 가슴속에 막 파도를 치도록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은 그 분노의 화살을 교회에다가 쏟아냈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이념도 있고 여러분 진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다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뭐 진보다 보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태여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분석하면 어떨 때는 보수적인 면이 많고 어떤 때는 진보적인 면도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보 보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표대와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의 사상과 신념만을 앞세우지 말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역사에 위대한 세종대왕도 있고 유명한 여러분 근현대사의 인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물론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 이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초갈등 사회를 국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 간의 평화의 길도 개척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통일도 복음이고 우리는 정치적인 노선도 복음이고 우리는 언제나 이념 논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 그 가치 그 자체에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 신앙 자체와 본질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우선화하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따라가다가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완전히 지금 야단법석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를 책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여,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여, 지혜가 있는 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너뛰어서요, 열세변지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일어나는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묵살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해. 그냥 절대로 100%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옷값을 깨뜨리는 헌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 무슨 헌신을 해? 먹고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요즘 대세와 흐름은 순종과 헌신 그거 아니야. 품격 있게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책동을 하고 유혹을 하고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인들이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온라인 예배 동참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는 오늘 11조를 할 순서입니까? 이번 주가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다 보내세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헌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31가지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종류의 편지를 받은 적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귀의 편지 안 받아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안 받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어머니 정원사님하고도 안 받겠습니까?
이 마귀 편지 받고 우리가 넘어졌던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용은 C.S. 루이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데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지 말고 그 편지에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동행하면 맨날 부정적인 꼴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소곤소곤 편지를 보내고 엽서를 보낸다 이 말이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도대체 300년을 어떻게 동행했는지 도대체.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죽음을 맛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에녹뿐입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끄떡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는 40일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방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일 때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마귀가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보지도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하는 걸어가신 발자국을 받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상상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유일무이한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말고 다른 신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함부로 뭐 이단을 정죄하고 저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베레아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면은 하나님보다 주로 마귀를 많이 공부한대. 귀신을 많이 묵상하고요. 왜?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사사건건을 전부 다 귀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넘어지면 넘어지는 귀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조는 귀신. 청년들이 이상을 보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란 귀신. 예. 그리고 맨날 게을러 터지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름 귀신. 예. 이게 전부 다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귀신을 축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많이 들먹거리니까 귀신 역사도 많고요, 축사하는 일도 있고. 근데 이런 교회 특징, 이런 영향을 받은 교회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요즘 같은 때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채로 은사 집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귀신 쫓는 일, 그냥 방언 받자고 그냥 마스크를 벗고 그냥 따따따따 하고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다가 그만 엄청난 확진자를 내기도 하였고요. 우리가 요즘같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떼거지로 그냥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잠을 자고 집회를 하다가 마침내 지금 온 나라를 코로나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때예요. 모든 집회 취소하고 요즘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며 소그룹도 우리가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저녁게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지금 용인 축전 주변에는 초비상입니다. 170몇 명이 그냥 한꺼번에 무더기로 확진이 되어가지고, 또 우리 근방에도 특정 집회를 다녀와서 막 그냥 그 여러 맘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서로 이야기 걱정 염려를 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만날 사람 조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카페라든지 식당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홀리 이미지네이션,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요한복음 5장을 읽는다고 합시다. 거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딱 읽으면서 내가 베데스다 안진뱅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생겼을까? 물의 온도는 얼마쯤 될까? 그리고 물결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그리고 내 몸과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니나 내 몸에 불편한 것은 혹시 없는가? 나는 어디 상처받는 것은 없는가? 그걸 진단하면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나에게 어떻게 걸어오시는가? 당연히 미소 짓는 얼굴로 걸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럼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는데요. 하나님,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안진뱅이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제 걸음 마장하는 사람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모습, 아니면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모습, 내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 딸아, 아들아,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느니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거룩한 상상력을 하는데 마귀가 무슨 편지를 보냅니까? 보내더라도 우리는 견눈질도 하지 않아요. 마치 제가 총각실에 집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마누라는 보지도 않고 찢어버렸대요. 보지도 않고 찍어버렸대요. 그때 좀 읽어보지. 제가 광주신학교 시절 얼마나 경건하게 산 줄 아세요? 근데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힘들어요. 마귀가 턱텀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배고픔도 힘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쁜 여자가 딱 나타나면, 우리 배장로님은 좀 연세 드셔서 젊을 때 얼마나 잘생기니까 막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막 따라다녔겠지요. 그냥 참, 특별히 여름에 노출이 심할 때.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화사하게 생긴 여자가 다가오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싹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 더러운 음란 마귀, 사탄 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근데요, 아무리 굶기를 밥 먹듯 한 배고픈 신학생이라도 20대의 초반의 정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 제가 어떻게 했느냐? 광주신학 1학년 때 제가 그냥 하늘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땅을 보고 다녔어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유익한 것이 하나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가끔 주어요. 땅만 쳐다보니까. 철도가에서도 죽고요. 네. 근데 땅만 쳐다보다는 게 아니요.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이제 신령한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본다고, 주님이 뭐 땅바닥에 계시겠습니까? 맨날 그냥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맨날 턱을 올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와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명한 성녀, 말가리다 같은 성녀로 바라보리라. 우리 예수님 어떠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 다정하게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화루개에 몸담았던 여자로 알려졌던 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왔겠습니까? 머리도 흥그레치고 옷도 그냥 개판으로 입고 그냥 예수님을 아마 유혹하려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말씀하시자마자 7 마귀가 물러가 버렸어. 이런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애를 썼어요. 길을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 저 드릴라에게 무너졌던 삼손이가 천국에서 서전도사 정말 잘한다, 박수를 치는 상상을 한 거야. 저 보디발 아내에게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저 요셉이도 하늘에서, 하늘 저 천국에서 소강석이여 정말 잘하고 있어, 이 젊을 때에 순결하게 살아요, 당신을 하나님의 크게 쓰시오, 이렇게 응원을 한다고 제가 상상을 했다니까. 상상을, 이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젊음의 청춘의 시절을 깨끗하게, 제가 이래봬도 신학교 시절 천연 기념물로 살았고요. 제가 저의 젊은 시절을 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안에 살며 거룩한 상상력을 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가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마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나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상상,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치는 우리 손장로님 헌신할 때 마리아가 그래 나도 그랬어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런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다 이런 상상을 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니. 세 번째, 그래도 마귀가 와서 직접 엽서를 주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 마음을 유혹해.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해야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여러분 명령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러더라. 야 이놈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단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네 따위의 눈길과 너 따위의 유혹에 나는 절대로 눈길도 주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부분, 그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요 좀 인색해 쫀쫀해. 그러면 옥합을 깨뜨리고 그 출애굽기 35장에 막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요 이런 헌신의 말씀을 막 암송해놔야 돼요. 나는 이상하게 음란에 약해. 그러면요 삼손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요셉이가 승리하는 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막 시기하고 질투가 미워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약점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일락을 가지고 막 그냥 유혹하는 사람, 여러분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에도요 너무나 고난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2명, 3명, 4명, 5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굳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현장 예배를 더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런 때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지 말고 그 편지에 눈길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간 상상력 속에 흠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사탄이가 우리의 귓전에 와서 소곤소곤거리면 주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